성도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다 누구나 지금 전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그 다음에 이 언어에서도요, 그 다음에 모든 관계에서도 다 모든 이런 영적 전쟁의 전선들이 다 도처에, 우리 삶의 도처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전 전선으로 걸쳐져 있기에, 또한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기에 우리는 쉽게 타락의 길로, 또 낙담의 길로, 절망하기 쉬운, 또 행복과 의미를 도적질 당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늘 종종 펼쳐집니다. 이것은요, 단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국한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삶을 되는 대로 막 살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 이상은, 그런 사람 외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행복한 삶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모든 내용이 바로 그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영적 전쟁은 선악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영적 전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오늘 새벽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적 전쟁, 이 거룩한 이 영적 전쟁은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Holy War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거룩한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도 다 접하고 있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다 갖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다른 말로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전쟁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전쟁, 그것은 바로 이 싸움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은 거룩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자, 전쟁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전쟁을 왜 합니까? 고대에서는요, 왕들이 정복 욕구 때문에 전쟁을 주로 했습니다. 이기적인 욕구가 있었어요. 자신들의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 수십 명 아니라 수만 명, 수백만이 쉽게 죽는 일을 발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챙기고 정복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했던 것이 사실 인류의 고대사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차 세계대전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냉전 시대는 어떻습니까? 냉전 시대의 주된 이유는 이데올로기였죠. 어떤 사상 때문에, 이념 때문에 죽고 죽이는, 심지어 그 가운데 피해자도 바로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한국 전쟁도 이데올로기의 하나의 산물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십만이 죽어가고 수백만이 고통을 당했던 그 전쟁. 하지만 대부분의 전쟁의 이유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요. 아무리 대명분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라크 전쟁까지, 큰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라크 전쟁까지 통합해 보면은 이것 때문에 전쟁했었습니다. 돈 때문에 전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자존심을 챙기기 위한 것도 아닌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도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그 주된 이유는 인간의 죄된 속성인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국가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오늘 가정에서 종종 벌어지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 오늘 교회에 오는 차 안에서도 벌어졌던, 저는 안 벌어졌습니다. 저는 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으면서 또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종종 벌어지는 그런 전쟁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전쟁의 내용은 사실 이 인간의 죄된 속성,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벌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하고 또한 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은 달라요. 영적 전쟁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전쟁들은 다 우리가 어찌해서든 피해야 되는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영적 전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하고 그리고 승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좀 달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따라해 보시죠. 영적 전쟁은 거룩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잘 묘사하는 내용이 어떤 한 인물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 같고 그리고 별거 아닌 내용으로 싸우는 것 같은 그리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싸우는 것 같아서 우리가 사실은 놓치기가 쉬워요. 그게 무슨 영적 전쟁이냐라고 생각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 엘리야의 싸움은 바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러한 싸움은 하나님이 오늘도 어떠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휘말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큰 대목이고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지금 엘리야가 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세벨과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이세벨이 누구냐? 이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이세벨은요, 성과 돈과 권력의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 세속적 권력, 세속적 세력을 대표하는 여인입니다. 모든 것을,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녀가 온 이스라엘에 전파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세속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이세벨의 이름은 우리 수요일 날 구속사를 통해서도 아마 이미 보셨겠지만 요한계시록에조차도 이세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7교회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경고 속에 계시록 2장 20절 23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 속에 너희들에게 책망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아직도 너희들 가운데 이세벨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세벨이 도대체 어떤 여인이냐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돈, 그 다음에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바로 세상 권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거룩의 반대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레위기 10장 10절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립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속됨이라는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속됨, 다시 얘기해서 세속적인 것이 거룩의 정반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속되다라고 표현한 바로 영어의 표현이 NIV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속되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common, C-O-M-M-O-N, commo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속되다라는 것이 더럽고 구차하고 추하고 우리가 딱 보기만 해도 아유 저거는 타락한 것이구나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속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영어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은 common, 굉장히 일상적인 내용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속되다라고 바로 거룩과 정반대의 급부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히 추하게 타락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내 본능대로 그냥 따라가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아주 일상적인 삶을 성경은 속되다,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겼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싫어요 하면서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드를 전환합니까? 어떤 방향으로 전환하게 됩니까? 자신들의 삶 속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농사에서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풍요의 신의 대표인 바알에게 엎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바알에게 엎드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에게 엎드리는 이 듀얼 모드,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는 채 살아가는 common life, 그냥 일상적인 삶,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며 세상적인 재미도 그럴싸하게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러한 너무나 일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무섭게 우리를 타락시키는 바로 이것을 속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만족이 있어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 궁극적인 복을 우리는 오히려 잃어버린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속된 것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하는데 바로 엘리야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과 대항해서 하는 싸움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세벨은 무슨 뿔을 높이 세우고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높이 자신을 숭상하라고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것도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 정도는 너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법을 너희 여호와가 가르쳐 주더냐, 이런 식으로 이세벨은 하나씩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우리가 막상 그걸 경험하게 되면 왠지 영적인 부분에서 무기력하게 되고 내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공허한 삶을 오늘도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인생의 기로점에 서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이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던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이 거룩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싸우고 있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엘리야가 들고 나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주된 전술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독해 드릴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찾으셔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 54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547페이지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저들의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령 온 우주의 왕이시요, 그리고 여기 말씀대로 표현되어 있듯이 모든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시든지, 만약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이라고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정령 정직한 그러한 신이라면, 그리고 정말 참 신이라면 여러분이 그 신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쫓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은 한 말도 대답지 못했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그 영적 전술의 기치, 바로 핵심적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소속을 분명히 하라. 너는 이쪽이냐 아니면 저쪽이냐,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걸쳐 있습니까? 이쪽이십니까? 아니면 저쪽이십니까? 아니면 둘 다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년 벽두에 송구역신 예배 때부터 What's your ID? 여러분의 ID, 여러분의 identification, 여러분의 identity, 그게 뭐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의 길로 걸어가는 첫 방법은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 거룩이란 바로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뭐예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소속되었다라는 것인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라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가 중요한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그러나 이 9절 바로 뒤따라 나오는 10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소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의 길은 바로 그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소유됨이 분명할 때에 거룩이 힘 있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힘이 없느냐? 소속을 분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속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니까 거룩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그냥 흐름에 따라서 세속적인 물결에 따라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의 길을 촉구하면서 단호하게 외쳤던 엘리야의 외침의 내용은 오늘날 이 작금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질 문명에, 향락 문명에 생존을 위해서 돈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논리에 그대로 휩쓸려 가고 있는 우리 인생사, 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외쳐지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소속을 분명히 할 때에 거룩의 파워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그게 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지고 맙니다. 자, 소속을 어떻게 분명할 것이냐? 저는 두 가지만 오늘 이 아침에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시죠. 사람들 앞에서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다고 좀 말 좀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 좀 하십시오. 나 어느 교회 다니, 그런 말 말고요. 요즘 교회는, 특별히 이민교회는 전혀 어떤 그런 것이 달라졌습니다.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어쩌자고요? 하나님을 믿는 바로 그 사람임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좀 고백 좀 하십시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셔야 돼요. 실제로요, 오늘 2장 9절의 말씀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치 이것은요, 선전포고와 같아요. 전쟁을 펼치기 직전에 declare, 전쟁을 선포하듯이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만나셨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코스타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북미주 그 유학생 연합 집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카고나 인디애나주에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청년들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큰 영적 대각성 집회가 열립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런 집회에 여러분이 돈을 지원해서라도 보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소리가. 네, 지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영적 유산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쪽에도 청년들이 좀 보이시는데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한 코스타에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었어요.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데도 일주일 정도를 하는 집회에 참석하실 정도면 보통 열심이 아니지요. 그런 집회에 참석하시면서 또 자신의 비즈니스의 앞으로 향방을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헤아린다고 기도한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보통이 아니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제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아니 도대체 그러면 이분이 여태까지 뭘 하셨단 말인가? 근데 가만히 순간적으로 기도하면서 차에서 운전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운전 못할 정도로 좀 놀라셨는데, 근데 가다가 잠시 정차를 해놓고, 집사님, 가만 보니까 집사님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선포합시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아닐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사단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십시다. 이러면서 그냥 두 손을 굳게 붙잡고 침을 튀기시면서 그 차 안에서 한 30분을 넘게 같이 쭉 하시면서 기도하셨답니다. 그리고는 그 집사님이 선포를 하셨는데, 그 집사님의 얘기가, 내가 왜 이 놀라운 비밀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몰랐을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인하셔야 돼요. 시인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소속 밝히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가 불편하니까. 이런 그럴싸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조심하는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더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선포하면 거룩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내가 그래도 어느 교회 장로고 집사고 또 직분이 있는 사람인데 내 모습이 혹시라도 하면서 그럴싸하게 느껴지죠? 아니에요. 대놓고 얘기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또 하나님답게 살려고 선포하고 나서 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포도 안 하면 우리는 사는데 더 요원합니다. 제가 2007년도에 한국에 들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성도님 빈집을 이렇게 아파트를 그냥 덜썩 내주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미국에 사시면서 한국을 자주 왔다 갔다 출장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파트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냥 다른 데 가지 말고 거기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60평 아파트인데 진짜 운동장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신나게 뛰놀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좋은 시간은 잠시 갑자기 그 아파트에서 띵동 바깥에서 초인종이 울려서 누구세요? 하고 나가보니까 밑에 집 사람인데요. 내려와 보세요.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는 막 위에서 주방에서 천장에서 막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내려오네요. 아니, 당신들 이렇게 할 거요? 도대체 지금 이게 몇 년이고 몇 번이나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건데 물이 이렇게 새는데도 지금 한두 번입니까? 하면서 막 팬티만 입으시고 아저씨는 저에게 그렇게 버럭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저도 당황해가지고 일을 어찌게 해야 되나.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당신들 집에서 수도관 파이프가 터졌으니까 여기 이렇게 물이 새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이게 한 번이면 내가 이해하는데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이게 수십 번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열이 올랐습니다. 나는 이 집 주인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여기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잠시 그분의 손님으로 와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 목사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 그 말을 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부터 받을 곤욕을 그냥 찔끔 눈 감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악무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여기서 막 후벼 파도 참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그냥 사람의 마음을 막 그냥 건드는 거예요.
인간들이 말이지 뭐 하나님 믿으면 다냐 뭐 어쩔, 제 목사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양쪽에서 부부가 막 그냥 거기에 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게 아들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막 온 식구들이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래 주인이신 우리 그 아는 집사님에게, 그 집을 빌려주신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와서 이렇게 고칠 수 있도록 조치를 이렇게 취해드리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제가 자처해놓고 제 신분을 확실하게 밝히고 나니까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거룩의 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소속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저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누구입니다 하면은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요. 여기 갈 자리구나, 여기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자리구나, 분명하게 분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따라해 보시죠. 자기 자신에게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예. 남한테는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정작에 나 자신은 소속이 불분명하면 1번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내용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마음으로 회색지대에 서 있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냥 대충 묻어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큰 교회에 가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듭니다. 이런 작은 교회에 오면, 이런 중소형 교회에 오면은 그냥 자기가 모든 게 다 드러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히 저는 밝혀드리고 싶어요. 두려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움은 누구의 것일까요? 누구의 작품일까요? 사탄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 회색지대에 머물려고 이쪽도 기웃 저쪽도 기웃, 또 그래서 회색지대에 있다가 검정색이면 빨리 검정색으로 탈바꿈하고 흰색이면 빨리 흰색으로 탈색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법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배우고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깊게 확실하게 확 던지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죽을까봐라는 두려움이요. 분명히 히브리서 2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만 죽음이 무서워서 평생을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막의 권세를 끊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는 두려워할 것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누구에게요? 내 자신에게요. 내 자신에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스스로 난 아직 믿음이 약합니다. 그렇게 이미지를 딱 세팅을 해놔요. 자기 이미지를 딱 그렇게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누가 헌신 좀 하라 그러면 저는 믿음이 약해서 헌신하고는 나하고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멉니다.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나셨다면 헌신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한 발씩 거치고 있는 회색적 행위는 세상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은 오갈 데 없는 고아가 될 뿐입니다. 자, 여러분, 나 자신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다.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마다 아침에 양치만 하시고 여기 뾰루 지났네, 주근깨가 하나 더 생겼네, 아이고 이게 뭐야 하시면서 흰머리 하나 더 났네, 그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얼굴 두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대면하기가 두려우신가요? 자, 얼굴을 딱, 자신의 얼굴 두 눈을 딱 보시면서 너는, 자, 따라해 보시죠. 너는, 왜 이렇게 박자가 안 맞으세요? 몇 명. 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방긋. 그러시고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보십시오. 삶이 어떻게 되나 한번 경험해 보시자고요. 그냥 갑자기 그냥 막 이렇게 침대에서 막 나오셔가지고 얼굴 그냥 보다가 얼굴면이나 놀라셔가지고 그냥 대충 세수만 하시고는 막 그냥 오늘도 마치 무엇처럼 쳇바퀴만 도시다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삶으로 살다가 영적 전쟁에서는 전혀 힘은커녕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도 되지 못한 상태로 살다가,
근데 이런 분들도 또 있어요. 얘기할 때마다 인간적으로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 어디 뭡니까? 당신이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뭐 인간적으로 뭘 계속 인간적으로. 인간이니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우리 뭐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면 안 해야 될 일, 해야 할 일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소속을 분명히 하고 자기 자신에게 소속을 분명히 해서 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눈으로 보는 국지전보다도 실제로 더 분명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머쥔 우리 주님을 따라 승리의 용사로 우뚝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영적 현실이 저와 여러분 것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